참 예수님,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네, 영하로 좀 내려갔죠? 네, 그래서 상당히 추운데 또 오늘 미사 끝나자마자 또 저희가 열량회 주간으로 해서 용인 성직자 묘지 갔다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추워서 이게 용인에 가서 많이 좀 떨 것 같은데 어떨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한데요. 어쨌든 미사 끝나고 또 이제 버스 한 대로 용인 성직자 묘지에 가서 또 앞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우리 본당 역대 신부님들 또 뿐만 아니라 또 뭐 거기 묘지에 묻혀 계신 분들 또 기억하면서 또 미사도 드리고 또 연도도 바치고 또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위령성월에 제가 선택한 이 추천 도서 여러분들 잘 읽고 계시죠? 이건 뭐 그냥 다 한꺼번에 읽을 수 있도록 너무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죠. 또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그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충실히 해왔던 토마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자, 이 토마스 형제님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간암 판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수녀님을 만난 그 사람은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알리고 자기의 병명을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 갑자기 노트를 꺼내서는 앞으로 병이 나오면 집을 지을 계획인데 아이들 방 서재 또 예수님 방인 기도방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수녀님에게 자기 병명 꼭 알려달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사실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한 달도 못 사는 상황이라서 이 불같은 남편 성격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알면 난리를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아내가 병명을 남편한테 말을 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수녀님이 그 아내 대신에 토마스 형제님에게 가가지고 아주 차분한 어조로 사실대로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간암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이 형제는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형제님은 수녀님에게 자기보다도 자기 아내가 이러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테니까 아내한테는 제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며칠 후에 이 토마스 형제님은 수녀님에게 자신이 곧 하느님 앞에 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형제님, 사람은 살든 죽든 후회되는 일이 있거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형제님은 누구에게도 잘못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밤새도록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딱 세 사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네, 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예요. 네. 이제 이 사람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위고 어릴 때 그 아버지 손에서 이제 컸는데, 그 어릴 때 학교에 갈 때 그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그 따뜻한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가면서 이 어린아이는 정말 아버지가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느끼고 고마워하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혼을 했대요. 이제 그런데 재혼한 후에 의붓 동생하고 갈등이 생겨서 좀 서로 뭐 싸웠나 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언젠가 불러가지고 자기를 회초리로 그냥 내리쳤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형제님은 아버지 하면은 잔인한 아버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렇게 각인되면서 그때부터 점점 아버지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는 찾아뵙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16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완전히 남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아버지께 잘못을 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인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제가 잘못한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장애인 학교 교사 시절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학생에게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내라고 그 학생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린 것이 자기에게는 크게 후회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억에 떠올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 형제님이 용서를 청하는 이러한 두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학생, 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을 데려왔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께 그 양해를 잘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 병원에 학생을 데려왔습니다. 자, 나이가 11살 정도 된 아이인데, 그 만남을 주선을 해서 그 아이가 선생님 앞에 병실에 누워있는 이 형제님께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 자신이 미안하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와 화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용서와 그리움을 전하는 편지를 아버지께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이제 아버지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16년 동안 완전히 만나지도 않았던 그러한 부자관계인데, 그 아버지는 정말 아무런 서스럼 없이 그 아들을 찾아가서 부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과의 이제 화해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 이렇게 수녀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수녀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이 형제님은 자신의 그 시신을 이제 의대에, 그 가톨릭 의대에 시신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명임을 알게 된 그는 이제 하느님께 선물을 이제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이 형제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20여 년을 그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로 생활을 해왔는데 가장 많이 만진 게 백묵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 백묵 한 통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라고 이렇게 수녀님께 말을 했습니다. 23년간 백묵은 자기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교사 생활의 도구였다는 것, 그리고 백묵을 들었을 때는 죄를 안 지었다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가 그 백묵이라는 것이 참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느님께 가져갈 선물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형제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그 관 안에 그 가슴에다가 백묵 한 통을 들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자, 하느님께 가는 날, 자, 우리도 누구나 다 이 형제님처럼 하느님 앞에 갈 겁니다.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느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우리는 이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이 저자이신 이 수녀님 역시 젊은 수녀님 시절에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암에 걸린 이 수녀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떠나기 전에 소지품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싹 이렇게 잘 해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정말 정리해야 될 거,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자로서 살아온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자,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총고해 성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이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내놓을 부끄러움이 없는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이 수녀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분심 없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죄 없는 진실한 선물인 이 백묵 한 통. 물론 이 수녀님은 분심 없는 기도라고 했지만은 토마스 형제님은 백묵 한 통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 깨끗한 자신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걸 들고 하느님 앞에 간 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선물을 하느님 앞에 선물로 가져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삶 속에서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